이 시간의 말씀은 계시록 1장 5번째 재림주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전능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재림주에 대한 근본 어떻게 말씀드리면 또 배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록은 요한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세 가지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 기초로 해갖고 오늘 예수님의 소위 재림주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는 어떤 분이냐? 역시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끄트머리 가서 전능한 자라 그러셨다. 전능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는 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림주의 근본은 삼위일체이시다.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십자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동시에 여기 십자가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 편에 서시면 사람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시면 또 하나님이 된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저희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적으로다가 출임 예수든 재림 예수든 오시는 근본적인 이유의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소서.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예수님 안에서 즉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재림주 즉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도표를 처음부터 설명드리려면 먼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즉 보혜사 성령.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지으되 우리들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상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간도 지으셨지만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신인동거하는 이런 세상에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 노란 표시가 잘 안 돼 있지만은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끔, 즉 예수님이 중매자가 또 되주시기도 하지만은 중개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로막힌 담을 원자폭탄으로 파괴하듯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사람 편에 서시면 사람이 된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길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 되고 있는 것 같이, 또한 인간도 역시 내가 저희 안에, 인간 안에, 또 저희가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또 인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이 되주시고 또 인간 앞에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지니시고 계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시면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인간 편에 서시면 인성을 지닌 사람과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고 인간 편에 서시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 그런데 하나님 편에 향하시면 하나님 편의 신성의 소유자가 되고 인간 편에 서시면 인간의 인성을 지닌 인간의 소유자가 되시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았고 사람과 같다. 그래서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되시는 신성의 소유자요 인간 편에 서시면 인성을 소유한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됐다 인간도 됐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 못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성인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인간화 시켜버리니까는 인간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성, 그 다음에 인간 앞에서는 인성.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 즉 십자가, 이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곧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 몸이고 또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 곧 성경으로 예수님은 몸 되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곧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경히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그냥 집에서 TV를 놓고 예배 드리는 분이 100만 명이라고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예배 보는 거야. 그림이 영화 구경하듯이 보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주의 날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의 날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몸 대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함께 우리 인간이 거룩한 예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마치 아마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대통령이 오라, 대통령이 만나자, 아마 그런 것을 아마 귀히 여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교회의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마 교회론일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불신앙이 제일 큰 죄로구나. 아담의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인간이 이 죄악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열심히 다녀야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지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거룩하게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걸 가리켜 외부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신생, 중생 거듭나게 되고, 이건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부적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가 되어서 신생, 중생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면 영적 사람이 되고, 영적 사람이 되면 영적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 마침내 계시록 8번에 올라가면 아가파의 신앙생활, 즉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가파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마침내 성숙한 신앙,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적 성숙한 신앙이 돼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외부적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 즉 주일도 지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신앙, 즉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 중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영적 신앙, 즉 아가파의 사랑으로, 즉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 그럼 이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적인 신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데 믿으면 되지 교회는 뭐로 가? 목사님 말씀도 지루하고 뭐 교회 아무개 가니까 또 누구는 미워오고 누구는 뭐 그런데 뭐로 가? 그냥 우리는 집에서 그냥 믿겠다. 이거는 절대적으로다가 소위 교회 무신론자, 다시 말하면 교회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 오시면 외부적 신앙에서 처음에는 온전한 신앙이 어떻게 어린애 같은 신앙이 어떻게 벼랑한 어른과 같은 청년과 같은 신앙이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서도.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도 변화 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영적 변화가 돼서 그래서 외부적 신앙과 내부적 신앙의 변화를 받아서 마침내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 인격적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재림이라는 말은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비로소 재림의 대망, 즉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땅에 있는 자들이 부활 휴거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대심판이 있고, 대심판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와 그 다음에 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로 분리되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쪽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분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곳은 인간사회입니다. 인간사회. 그리고 이쪽에는 이걸 가리켜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인간이 여기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요 구원론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를 걸어가야 돼. 여기를 하나하나 짚고 여기 성숙한 신앙이 소위 성화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재공중재림, 다시 말하면 재림의 대망,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재림의 대망, 그 다음에 가서 공중재림, 그 다음에 부활 휴거,
대환란, 천연왕국, 대심판, 만물이 새로워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요쪽 종말관에 대해서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인간이 타치할 부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음의 대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 하늘나라, 즉 낙원, 즉 하나님의 낙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지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이 과정에서 공중재림이라든지 부활휴거라든지 대환란과 천년왕국 대심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예수, 우리 이것이 일종의 초림예수 십자가 구원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재림예수 심판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약시대처럼 물질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복음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결국 뭐야 그러면은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쉽게 말하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다까지는 좋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러냐면 예수 십자가 믿으면 됐지 또 뭘 믿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만 믿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재림론 대신 대림론과 천국론에 대한 영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필요 없느냐? 요한계시록이 제외되는 바람에 지금 온 세계 교회가 다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날이면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더 사입 이단들이 나타나서 더 미혹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예수에 대한 구원론보다 이것도 중요해요. 절대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론과 천국론도 알아야 된다. 초림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 아주 중요하죠. 그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재림론,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재림론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천국론인데, 이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재림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계시록 오늘 1장 5번째에서 재림주의 근본에서 제가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초림 예수를 알파 복음이라고 한다면 오메가 복음은 재림 예수 십자가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심판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예수 십자가만 끝난다. 그렇다면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論하고 천국論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는 바로 구원론과 종말론이 있는가 하면 재림론과 천국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한다면, 첫째로 교회에서 열심히 잘 믿음의 생활하면 그러면 교회에 오시니까 말씀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되지요. 자각하게 되면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저 속죄로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대심판은 받지 않고, 대심판 안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왜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만물이 새로워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낙원, 곧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그러게 어떻게 가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기 쉽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믿음이 전하는 데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소위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적인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마침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대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새로워진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적 지금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잘 가르쳐줘야 돼요. 부흥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생활 잘하라고는 목사님 위치를 잘 든든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예배라는 게 뭐냐?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부흥의 거예요. 돈이나 뭐 갈취하고 괜히 거짓말이나 하고 썩설하고 괜히 없는 은혜 받은 것처럼 해갖고 거짓말하는 사기꾼 치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자가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생활을, 은혜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소망을.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하늘나라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 생활을 열심히 잘해요.
은혜 생활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은혜지요. 그 은혜에 의해서 신생 중생 거듭나서 거룩한 신앙이 돼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야.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 1260일은 겪어요. 그러나 42달 후 3년 반은 당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년 대환란에서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니까 마침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믿음이요. 교회는 믿음 없으면 교회 못 다니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아니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아니면 학사 박사가 요즘에 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가서 강대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꽝꽝 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많던 혹은 학박사가 되든 혹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그래서 카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여의도 교회에 가갖고 그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 살 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말은 십자가 중심이라는 말은 계명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계명. 구약 시대는 십계명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대계명이라고 그랬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대강령이지요. 그 대강령을 통해서 열심히 살지요.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환란에서 이기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의 생활과 사랑이죠. 그런데 이 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생명, 성령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지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영적 교제.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교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 그러면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마침내 부활 휴거되는 거죠. 부활 휴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적 신앙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아가파의 영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이 소유자가 되면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표 속에 기독교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여기 교회론도 들어있어요. 여기 예배론도 들어있어요. 여기 조직신학도 들어있어요. 교리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본질도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성과 신성의 소유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수록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도표가 없으면 이 도표가 여기 있는 이 도표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표가 없이는 아무리 10번 아니라 100번 설교해도 이 도표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림주의 자격 못지않게 재림주의 근본, 과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신 이 재림주의 이 근본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